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13장 말씀 17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성이 무너질 때, 이사야 13장은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이전에 먼저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해주고 있죠. 이거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교만함, 그래서 바벨론이 교만한 성이 무너질 때, 교만한 성이 무너진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이 아직은 정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바벨론이 행했던 우리가 역사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움직였는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1가지가 나오는데, 이 교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 참 교만해,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잘난 척해, 바로 그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만한 사람,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아나무인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인격과 행동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 참 몹쓸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교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2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이 깊어,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해, 그러한 마음을 혹 갖거나,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룬 업적이 더 높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이러한 행동, 그런 것들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바벨론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만을 떨고요, 잘난 척을 하고, 물론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재물도 많고 권력도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많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모든 것들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죠.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봤고 이미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튼튼해 보였던 교각, 한강에 있던 성수대기도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 우리가 그런 것만 봅니까?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재물,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수도 없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나도 저 바벨론 성처럼 정말로 큰 권력과 큰 경제력과, 나라라면 내 군사력과 정치력과 이런 것들을, 그런 성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사람 내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달을 떨죠.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 같은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바르지 못하거나 교만을 떠는 그런 바벨론 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순간 다 무너뜨리고 만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깊게 헤아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이만큼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왔지만, 혹 아직도 내 안에 안이나 밖이나 내 근거리에 바벨론 성과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내 생활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성을 무너질 때 어떨 때 그 교만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교만한 성이 무너질 때는 언젠가. 17절 말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교만함이 극에 달아가지고 아나무인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교만이 이제 성을 쌓을 때 그것으로 큰 무슨 자랑거리 있냐, 큰 무기 있냐, 큰 재물이 있냐, 교만을 그렇게 성을 높게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같은 교만의 성을 무너뜨린다. 당시에 바벨론, 오늘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역사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 시점에 메대라는 나라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아주 그 당시에 강한 나라로 부상했지만 메대 나라하고 바사 제국하고 둘이 합병해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메대 나라를 충동하리라. 충동한다는 말은 흔들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메대 나라를 흔들어 버려 가지고 저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리라. 그런데 그 메대는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17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메대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다.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돈 싫어해. 돈을 돌같이 여겨. 그런다 할지라도 돈 궁해봐요. 다 돈 필요한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하지는 않다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메대 족속이 바로 그런 족속이었어요. 금도, 은도, 돈도 싫어하는, 그것을 우습게 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족속이다. 이 돈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뛰어넘는 그러한 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는 메대 나라는 금은보다 이런 것 눈에 차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부닥쳐서 싸우는 족속이라면 피눈물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고약한 족속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대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 메대한테 바벨론이 우리가 금은 보아 줄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뇌물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족속이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만한 바벨론 성,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바벨탑, 바벨성 비슷한 것 같은데 다 교만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바벨탑하고 바벨론하고는 다른 이제 뜻이지만 바벨탑이라는 건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기로 할 때 언어로 하나로 보이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교만함 속에서. 바벨론은 이 교만의 시작이 출발이 바로 이 국가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에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높은 성을 쌓기를 원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는 신약시대의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로마가 아무리 큰 나라를 세워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권력도 건강도 때가 되면 다 흐지부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행했던 것을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성과 같은 그러한 높은 교만이 쌓아질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항상 점검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물론 우리가 큰 부자도 아니고 높은 권력도 지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성을 우리가 혹시 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성이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은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무너뜨리는 그런 해악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17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교만한 성이 무너질 때는 언제 무너지는가? 18절,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왕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두 번째, 인간의 영광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인지, 잔악한 사람들이 18절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의 어린 생명도 인정사정 없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가스실 보낼 때 그렇게 했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됐던, 연약한 병자가 됐던, 부녀자가 됐던 가스실로 그냥 집어넣어버려서 태워버리는, 뭐 앞도 뒤도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런 전쟁이 지금도 정말로 이 문명사회 가운데 그런 참혹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한 건지 모르죠.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우리가 어릴 때 뭐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얘기로 뭐가 앙심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빨이 내린다 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도 쓸 정도로 정말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로 사람이 그때 죽이고 뭐 다투고 이런 것은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사탄이 속에 악이 존재하는가요? 사람 때려 죽이는 거 그냥 쉽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면요,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메대가 바벨론을 바로 그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물론 영광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죠. 영광이라는 말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쓸 때는 어떤 일의 결과가 좋은 것, 성장하고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득을 남기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들을 영광스럽다,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이 좋은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메대 이런 나라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바벨론도 그랬고 메대 나라도 그랬고 내가 제일이야, 이 교만이 정말로 극에 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영광이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무너뜨린다. 그 무너지는 현상이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로 세계에서 집중할 만한 소돔 고모라 땅 하면은 모든 것들이 아주 최고로 돈이며 경제며 문화며 사치향락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왕성했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바로 바벨론이 메대이에서 무너질 때 그런 나라같이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 땅같이 될 것이다. 참혹한 현장. 그래서 소돔 고모라 그 화산 이제 유물 발굴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잖아요. 화산재가 돼버려서 그대로 화석이 된 사람들 이런 모습들 볼 때 얼마나 참혹할까. 전쟁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일어날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복음성가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우리가 복음성가 잘 알잖아요. 내가 잘나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돌이켜봤더니 뒤돌아봤더니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 다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이러한 감사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영광은 우리가 교만의 자리로 대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일꾼으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만한 성, 바벨론 같은 교만한 성이 무너질 때는 어떤 때인가? 그것은 이제 20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최고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움켜잡고 달려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생각했는데 웬걸 그곳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그곳을 손대시면 사람이 살만한 곳도 안 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북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도시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곳은 사람 살 곳도 안 되고 가축들이 쉴 만한 장소도 안 된다.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정말로 삭막한 곳을 거닐었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봤더니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삶이 얼마나 고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단련하셨구나. 그곳이 우리가 마음껏 먹거나 충분하게 쉴 만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곳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땅인 줄 알고 들어가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가나안 땅이 결국 황폐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볼 때 풍족하다,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좋다, 부자인 것 같다, 그렇게 해도요, 내면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 버리면 그곳은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헛것이 교만의 성을 이룰 때, 헛것이라는 게 뭡니까? 저거 경험해 봤더니 헛거야, 허당이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밀끔하게 아주 생긴 것 같은데 사람을 겪어봤더니 형편없는 사람이야. 속도 없고 사람 어렵게 하고 뒤통수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그러한 것을 겪고 나면은요 사람이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헛거야. 겉으로 보는 것 다 그 사람의 속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바벨론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뻔질이려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메대를 통해서 나라를 치시고 무너뜨릴 때 사람이 살만한 곳도 안 되고 살아야 될 곳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곳은 짐승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헛된 것이 교만의 성을 이룰 때, 헛된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얘기예요. 저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진국이야, 정말로 쓸모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정말 틀려, 정말 유익한 사람이야. 이러한 것, 이러한 칭찬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헛것이 교만의 성을 이룬다. 쓸모도 없는 것이 괜히 거칠에만 하면서 높은 성을 쌓는 내가 제일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별 시답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신앙의 진짜 내용을 살펴볼 때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이야, 정말로 알고 것 같은 사람이야, 이러한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벨론 성과 같은 교만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3장 17절에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내 모든 일상 가운데 나를 관여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겸손한 우리의 신앙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죄인된 나를 살리러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주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실로 신앙생활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주께서 그릇되고 같이 남겨둔 저희들을 통해서 이삭의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싹을 이루듯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